오늘은 시편 96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라, 이러한 제목인데요. 오늘 설교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안동에서 오신 합창단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 성경을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보는데 오늘 이 말씀이 걸렸어요. 96편이.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오늘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 예배에 대한 얘기가 본문에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표제어가 있는 시편이 있고 없는 시편이 있는데 없는 시편이 34편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종종 표제어를 가지고 한 주일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표제어가 그 시의 모든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편부터 시작하는 이 시편 4권에는요, 유난히 표제어 없는 시편이 많아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누가 만들었는지 몰라서 표제어가 없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굳이 표제어가 필요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하늘과 땅 그 어디에도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써놓지 않은 거와 같은 겁니다. 아니면 이 시편이 너무 뻔해서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너희들이 한번 표제어를 붙여보라, 그러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표제어가 없는 이 96편을 히브리말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70인경을 찾아보면 그 70인경에는 표제어가 있어요. 그 붙인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찾아봤는데 70인경에는 표제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포로 이후 그 집이 지어질 때, 또 하나는 다윗의 노래, 이렇게 두 개의 표제어가 붙었어요. 여러분, 70인경 헬라어 성경에 붙여진 이 두 개의 표제어는요, 96편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 표제어가 시편 96편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거, 또 포로 이후 성전이 지어질 그때, 그러니까 이것은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그것을 바라보며 지은 다윗의 노래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던 왕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온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이토록 사모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궤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곳인데 이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른 우리를 살리는 장소, 그게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서 사람들이 지은 죄를 속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오늘 96편을 읽을 때 이러한 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다윗이 노래를 지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시편 96편이 우리에게 잘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절과 2절 시작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고 그의 구원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새 노래가 뭘까? 제가 이것은 좀 이따가 설명할 거고요. 그의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이 모른 채 노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한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96편은요, 여기에 우리가 이것만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96편의 배경이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역대상 16장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6장에는요 노래가 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실로에서 다윗성으로 옮긴 다음에 아삽을 포함한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게 16장에 나와요.
거기에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아삽과 같은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노래를 부르게 했는데 그 노래의 내용이 오늘 읽은 96편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대상 16장에 있는 것을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시간이 좀 없지만 그래도 이걸 읽어야 오늘 설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쭉 읽을 때 여러분들은 노란 색깔로 칠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돼요. 어떻게 다른가? 읽습니다.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러분들은 시편을 보세요. 25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30절.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32절.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마지막 33절. 그리할 때에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임이로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에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96편에 있는 내용과 거의 같은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역대상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오늘 시인이 그걸 그대로 갖다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러한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 시온에 지금 입성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왜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궤가?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겠다, 그러한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백성들에게 시인은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노래 부르라는 거예요. 즐겁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게 통치를 받는 것은 기분 나쁘고 짜증나는 일인데 오늘 시인은 통치를 받겠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노래하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기 1절과 2절에 노래하라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은요, 주어 목적어가 앞에 나오고 서술어가 뒤에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말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말은 그렇지 않아요. 좀 달라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96편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절, 2절 거기 앞에 보면 빨간색으로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래하라라는 단어가 3번 이렇게 앞에 나와요. 무슨 뜻이에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노래하라. 누구를? 여호와 하나님을. 무슨 노래로?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노래하라가 강조되어 있는데 누가 노래하라는 겁니까? 11절에 보면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은 외치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충만한 너희들이 노래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인식세계 속에는요, 하늘은 뭐냐? 신들의 거주지예요. 땅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세력들이 사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과 바다와 거기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것은 피조세계 전체가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종말에 피조물 세계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기뻐서 즐거워서 부를 때가 많나요? 아니면 마지못해 부를 때가 많나요? 우리 앞에서 헬세드 찬양팀이 매주일마다 찬양 인도하는데,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앞에서 같이 찬양하는 성도님들이 기쁘게 부르고 즐겁게 따라 부르면 힘이 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분들만 부르고 앉아있는 분들은 안 부르면 기운이 빠질 거예요. 근데 앉아가지고 안 부르는 사람을 여기 앞에 나오라고 그러고 마이크 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부를까요? 열심히 부를 거예요. 마이크 붙잡았으니까. 왜 우리가 여기 나오면 열심히 부르고 앉아있으면 찬양을 잘 안 부를까요? 살살 부르고, 어떤 사람은 립싱크만 하고.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오늘 시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너희가 찬송의 이유를 몰라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 2절 말씀에 보면 찬송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이 뭔지를 모르니까 노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절 본문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역대상 16장 23절도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똑같아요. 하늘과 땅과 바다에 충만한 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을 내용으로 하는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찬송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그 노래의 내용으로 하는 거다. 찬송이란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에요.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아무리 잘 불러도 그것은 찬송일 수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올려주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동 남성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몇 곡 할 거냐 그랬더니 5곡 한다 그래가지고 하시라고 했더니 하나 또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 찬송이 아닌 가요 같은 것도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이런 노래래요. 제가 그냥 하라고 그랬어요. 예배 시간에 이거 또 찬송이 아닌 거 부른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괜찮다고. 그건 목사가 책임지는 거지. 그 여기 앉았는데 또 우리 유장로님 오가지고 독창을 하나 누가 한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하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 감격이 있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는 다 찬송이에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 역대상 16장에 있는 것과 본문 시편 96편에 중요한 차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역대상 16장에는요 새 노래라는 말이 없어요. 16장 23절 한번 보여주세요. 거기는 곧장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시편 96편 1절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긴 다음에 지휘자 아삽을 세워서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빼고 온 땅이여라고 시작했어요. 아삽이 실수로 새 노래라는 말을 빼뜨린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허술한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의도적으로 뺀 거예요. 그러면 왜 역대상 16장에서는 새 노래가 없고 시편 96편에는 새 노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시온성에 안치한 다음에 제사 드릴 때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사에는 제물이 필요한데 다윗은 짐승을 잡고 그 피로 제사를 드렸어요. 짐승의 피로 드린 제사는 옛 언약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예요. 옛 언약 아래에서 드린 제사,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아삽이 역대상 16장에서 부른 노래는 새 노래와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시인이 불렀던 노래. 왜 새 노래가 역대상 16장에 그 노래와 차이가 있을까요? 새 노래는 누구만 불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가진 유월절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언약이니, 내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새 언약을 지금 맺으시면서 새 언약의 감격으로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는 새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르는 노래는 새 노래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유월절 이 만찬을 먹은 제자들이 이 의식을 다 마치고 나서 제자들이 감난산으로 가는데, 마태는 거기에 이 단어를 추가했어요. 제자들이 이후에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더라 그랬어요. 찬미라는 말이 들어가요. 제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고 감난산으로 가면서 부르던 이 노래, 찬미가 도대체 무슨 노래예요? 이걸 새 노래라 그래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부르는 노래, 구원이 뭔지를 깨달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그 노래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새 노래는 구원받은 사람만 부르는 노래예요. 구원이 뭔지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언약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그 노래는 새 노래가 아니다, 그 뜻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전에 나와 날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새 노래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것과 관계없는 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그랬어요. 시인은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말한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 방법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새 노래는, 노래 부르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박수도 치고 환호성도 지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은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아름다운 걸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다 뭐와 같은 거예요? 거름더미와 같고 먼지 덩어리예요. 거름더미와 먼지 덩어리를 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 뜻입니다. 영광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요.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나 때문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어림도 없어요, 그 말.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쌓거나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성공하고 출세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영광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내가 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영광을 돌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받아요. 그 더러운 걸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이미 영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뭘 자꾸 이렇게 교회에 가지고 오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걸로 안 받아요. 교회 올 때는 빈손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가 만민에게 선포할 기이한 행적이란 뭘까요? 기이한 행적, 이건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고 자신이 만든 사람에게 죽임을 당한 그 하나님, 그것보다 기이한 일은 없어요. 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4절부터는 그 하나님 기이한 행적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정체를 설명했어요. 4절 이하가 그분은 위대한 분이니 모든 신들보다 지극히 찬양하고 경외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로 땅에 있지만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하늘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상들이 사는 그 하늘을 지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부터 6절.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인은 먼저 자신이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시고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찬양하라고 권면해요. 여기 지극히라는 말은 히브리 말을 어원을 찾아보면 이 말 메오드라는 단어에는 신속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지극히 신속히 찬양해야 되는 그러한 분이다. 왜 신속히 해야 돼요? 그분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방콕에 유명 연예인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팬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일정을 그 사람 스케줄에 맞춰요. 그 사람 오는 날짜, 그 사람 오는 그 콘서트 날짜에 맞춰가지고 내 스케줄을 다 조정한다고요. 그게 신속히예요. 지극히.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신속하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을 위해 나의 일상의 스케줄을 조정합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우리는 나의 일상의 스케줄을 위해서 예배 시간을 조정해. 그런 사람을 바보라 그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뭐냐? 그런 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일상의 스케줄을 조정한 그 자리, 거기서 하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우리는 천천히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천천히 나아가 찬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신속히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이기 때문에. 여기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성소에 있다는 거예요. 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아름다움이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 시편의 배경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궤를 실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게 배경이에요. 성소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성소에 있다는 것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피조물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다스리겠다는 그분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걸 예배라 그래요. 7절 보세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9절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할지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아서 이걸 설교 제목으로 삼았어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게 도대체 뭘까요? 6절에 보면 그 아름답고 거룩한 것은 성소에 있다고 그랬어요.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다시 말하면 아름답고 거룩한 것이란 성소인데,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 그걸 예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배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와야 돼요? 빈손으로 와야 돼요. 예배에 나올 때는 뭘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다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말해요. 예배를 정의하면 이렇게 돼요. 아름답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의 것을 가지고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것을 가지고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게 늘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에서 그것은 똥더미에 지나지 않아요. 먼지 덩어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을 수 없어요. 냄새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 앞에 그것은 거름더미인 거예요. 냄새나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니까 빈손으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배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앞에서 떨지어다. 왜 떨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우리를 통치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통치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나아가는 사람인데, 그 통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 노래로 노래하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떠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떠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새 노래로 부르는 사람이에요.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을 힘쓰며 살아야 되겠어요? 시인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라고 말하면서 이 일을 신속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만민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만민에게 선포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여기에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예배를 만민에게 선포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날마다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일상의 예배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그 예배는 아름답고 거룩한 예배인데 그리스도가 제물 되기까지 드린 희생의 예배예요. 그래서 만민에게 선포하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해요.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안동에서 오신 남성 합창단 이분들이 창단 35주년에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분들을 잘 사용하시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을 가지고 나가 마음껏 노래하십시오. 그것이 만민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남은 일정도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우리 태구한인교회는 그 일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일상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노래하는 그 일상의 삶의 예배를 잘 살아내시고 다음 주일날 또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